어떤 여자가 최고인가? 어떤 여자가 최고인가? 예쁜, 아무리 예뻐도 부모 잘 만난 여자를 못 당한다. 부모를 잘 만난 여자도 남편 잘 만난 여자 못 당한다. 아무리 남편을 잘 만났어도 자녀 잘 만난 여자 못 당한다. 공감이 되신지 모르겠어요. 나이를 좀 먹어보면 이제 무슨 뜻인지 알죠? 여자뿐이겠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은 큰 복이죠. 그리고 남편을 잘 만나는 것은 더 큰 복이고요. 그런데 자식을 잘 둔 것이야말로 가장 오랫동안 가장 축복된 기쁨이고 귀한 삶의 열매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자녀를 잘 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그렇지만 그만큼 귀하고 부모에게는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가정들이, 부모들이 자기는 고생을 하고 자기는 어렵게 살더라도 자녀만큼은 잘 키우고 싶어서 정말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한때 기러기 아빠라고 하는 사회적 현상이 나타날 정도였습니다. 수년 동안 부부가 헤어져서 자식 잘 키워보겠다고 부부가 외국으로, 아빠는 한국에서 돈 벌고 어머니는 자식 데리고 미국 가서 공부 가르치고,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자녀는 자녀대로 망치고 부모는 부모대로 골병 들고 심지어는 그래서 가정이 산산조각 나고 그런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봤습니다. 자녀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 자녀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반대로, 정반대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얘나 봐라. 무슨 뜻입니까? 아기 키우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쉽고 가치 없는 일이라는 그런 말이죠.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누구에게 합니까? 일을 잘 못한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버릇처럼 하는 우리나라의 아주 나쁜 말이죠. 그렇게 일할 바에는 집에 가서 애나 봐라. 많이 들어봤죠? 이렇듯이 자녀 교육을 지나치게 생각해서 재산을 다 털어 교육비로 쓰는가 하면 한편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아주 시시한 일처럼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이중성. 그러면 그런 이유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른바 학문 그리고 기술 교육 이런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소위 인간 교육, 인품 교육에 대해서는 덜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사회의 풍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보다도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참으로 우리 아픈 사회, 우리 사회의 아픔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말들이고 사회적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상 학문 교육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지만 인품 교육이, 인성 교육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뚝 쓰러지는 것은. 이유는 뭐냐? 인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인품 교육이 안 된 거예요. 반대로 비록 세상 학문은 그렇게 높지 않아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개가 다 좋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남편 잘 만난 여자보다 자녀 잘 만난 여자가 더 낫다고 했는데, 그러면 부모에게 어떤 자녀가 가장 좋은 자녀일까? 가장 귀하고 축복된 자녀일까? 물론 이제 출세한 자녀도 좋겠지만 마음 씀씀이가 정말 올바른 좋은 인품을 가진 그런 자녀가 아닐까요? 이른바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자기 자신 존재에 대해서 소위 자존감도 가지되 가족과 이웃과 나라를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귀한 성품을 가진 자녀여야 정말 축복된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올바른 인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이런저런 책도 많이 있고 소위 여러 가지 인품 교육도 해야 되겠지만 저는 한마디로 딱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하고 설교 끝나도 돼요. 정말 예수를 믿되 이상하게 믿지 말고 아주 종교식으로 믿지 말고 성경이 기록해 주신 말씀대로 바르게 믿으면요 최고의 인간 교육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저 친구들에게 한참 아이들 키울 때 친구들 만나,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만나잖아요. 다른 말 안 했어요. 내가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다. 너희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거에 어쩌겠냐. 그냥 네 책임지고 네 생명. 그러나 네 자식 잘 되게 하려면, 바르게 살게 하려면 예수 믿게라. 교회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자주 했었어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지요.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 인간의 출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른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첫 신앙 고백이 뭐예요? 성경 창세기 1장 2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인간은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서 비롯됐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되어서 살아야 행복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데 우리의 이 죄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인성을 파괴시키고 그래서 이 세상을 불행하게 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해야 존귀한 인간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올바른 인품을 가지고 사는 최선의 비결이다. 그렇게 믿고 예수 믿고 사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믿으십시오. 여러분요, 자녀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정말 부모에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있어요. 이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야. 하나는 뭐냐? 자녀가 잘 돼요. 아멘. 진짜 잘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 잘 될 수밖에요. 두 번째로, 부모님을 포함해서 부모 공경은 당연하고 가족에게도 잘해요. 아이고 누구누구 집사 잘 못하던데요. 예수 잘 못 믿으셔서 그런 거예요. 바르게 못 믿어서 그런 거지.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보십시오. 부모 불효하면요, 성경에서는요 죽이라고 할 정도로 엄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자녀가 되려면 먼저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기초해서 세상에 학문을 쌓아야, 그래야 정말 성공도 하고 그 인생 행복하게 살고 복되게 사는 거예요. 부모들이 나중에 보니까 자식들이 잘못됐을 때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가슴을 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복된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원하면 나 또한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되고, 예수를 잘 믿도록 그렇게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최고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한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익히 아신 대로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고 또 어떻게 자라고 자랐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모세가 아무리 모세처럼 모세 이야기를 해도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자녀가 정말 모세처럼 되기를 소원을 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내 아들이 내 딸이 모세 같은 인물로 정말 귀한 위대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느냐 하는 거죠. 그래야 모세처럼 키우고 싶고 다니겠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 내 자녀가 안락한 인생만을 누리기를 바란다면요, 절대로 모세처럼 키우면 안 됩니다. 솔직히 모세는요, 그의 인생 3분의 2를 거친 광야에서 죽을 고생하면서 살았거든. 120세를 살았죠. 40세까지는 애국 궁궐에서 그야말로 호화롭게 공주의 아들로 편하게 살았지만, 마지막 40세부터 80세까지는 광야에서 도망자로서 정말 보잘것없는 목동의 삶을 살고, 그리고 마지막 40년 80세부터 120세까지는 애굽에서 고통받은 동족 이스라엘을 구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느라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광야에서 지냈다가,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묻혔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 성경은 어느 한 구절 한 곳도 모세에 대해서 잘못된 인생을 살았나라고 말한 곳이 없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모세는 정말 위대한 인물 중에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계시면서 딱 한 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산 위에서 누구랑 대화를 했나요? 모세와 엘리야와
모세. 이 두 사람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거거든요. 그들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럴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유대교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이래 가장 대표적인 율법의 사람, 이스라엘의 지도자, 성경의 주인공 모세.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시나요? 배골지 않고 그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그런 아들, 딸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존귀한 인물로서 한평생 살아가는 가치 있고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아들, 딸이 되기를 바라시며 꿈을 꾸고 있습니까? 부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고귀하고도 참으로 사랑스러운 아들, 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신다면 지금부터 설교하는 것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양육되었는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는요, 한마디로 기구한 세월에 태어납니다. 어느 정도로 험악한 세월이었냐면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운명으로 태어납니다. 당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은 애굽 이집트의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왕성하게 번성하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히브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다 죽이라고 왕으로 명령을 합니다. 왜냐?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게 되면 국가적 위기가 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이것은 국가적 정책이란 말이죠. 히브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런데 하필 그때 모세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런 중에 태어났던 모세. 그러나 그의 어머니 요기벳이 모세를 몰래 숨겨 키우잖아요. 그런데 본문 2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뭐라고 썼냐면, 아들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내 아들이니까가 아니고, 사랑스러운 내 핏줄이니까 이렇게 쓰지 않고 잘생겼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잘생겼다, 건강하게 태어나 건강한 아이다, 그런 뜻도 되지만 존귀한 존재로 보았다는 것. 아들에 대한 본능적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 아니고 이 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봤다 그 말이에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귀한 존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 눈을 가진 어머니였다라 그 말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어떻게 키웠을는지 충분히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라는 본능적 어머니의 사랑으로만 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이루기 위해서 보내진 고귀한 생명,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 그것을 그 아들에서 본 거, 아들에게서 봤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숨겨 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자기 마음대로 어머니의 욕심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일이 뭡니까? 그 뜻을 찾으면서, 그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이로 키워야지, 고귀한 아들로 키워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키운 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릴 적
모세가 양육받은 양육의 핵심이었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의 모습에서 뭘 봅니까? 여러분의 딸의 모습에서 무엇을 봅니까? 내 새끼, 내 아들, 내 딸,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요. 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이의 모습 속에서 본질을 봐야지.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봐야지요. 하나님이 뜻을 봐야지. 하나님의 뜻을 봐야지. 이 아이를 왜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하필 내 가정에 보내셨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그래야 정말 내 아들, 딸을 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고 행복한 존재로 살 수 있도록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분명히 내 아들, 딸인 것은 맞지만 아이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독립된 인격으로 보고 키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낳았다고 내 소유물로 여기면 안 되죠. 아무리 아끼고 목숨처럼 사랑해도요, 사람과 물건은 다릅니다. 최근에 어느 한 그룹 총수가 세상을 떠나고 남긴 유산 중에 세금으로 낸 거긴 하겠지만 정말 국보급 그림들이나 이런 것들을 환원했다, 사회에, 국가에 바쳤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참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저런 그림들이 저분이 가지고 계셨구나.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명화, 그림들, 음악, 예술품들, 여러분, 그분들은 그것을 자기 생명처럼 아낀다고 그러더만요. 그러나 그것은 그 그림을 자기 소유물로 사랑한 거겠죠. 그러나 자녀는 달라요. 내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더라도 내 소유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이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할 귀한, 고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독립적이고도 인격적이고도 존귀한 존재로 알고 키우는 거죠.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 아들, 딸에게 주신 재능과 사명에 따라 양육을 해야, 그래야 그 자녀도 나중에 복되게 되고 그 아들, 딸을 보면서 나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하고 축복된 가문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 꼭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이 지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죠. 숨겨 키울 수 없어요. 몸도 커지고 목소리도 커지고 울음소리도 커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칼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죠. 그리고 12살쯤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누나 미리암을 통해서, 모세 누나요, 12살쯤 되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좀 꽤 크죠. 누나로 하여금 살펴보게 했지요. 근데 마침 애국 공주가 강가에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상조 속에 아이를 발견합니다. 단번에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걸 알았어요. 노예 아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나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아들로 입적도 시킵니다. 근데 그때 재치 있는 모세 누나가 잽싸게 공주에게 다가가서 아기의 유모를
제안을 했고, 그렇게 해서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에게 젖을 다시 물리면서 키울 수 있었던 거지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어머니에게서 모세가 무엇을 배우면서 자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두 가지를 보고 자랐을 겁니다. 두 가지를 명확하게 가르쳤을 거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동족에 대한 사랑, 민족 사랑, 동족애를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의 히브리인이 지금 고통 속에 있다. 이른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걸 가르쳐 준 거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의 몸속에 흐르는 피는 히브리다. 너는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준 거죠.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보면 요즘 드라마가요, 드라마의 핵심 요소가 뭔 줄 아세요? 출생의 비밀이요. 이게 거의 모든 드라마가 그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위태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드라마 속에서 우리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이 모세는 어렸을 적부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쳤단 말이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뼛속 깊이 새겨진 모세, 40세가 되는 어느 날 자기 동족의 노동 현장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인을 쳐 죽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성경이 나쁘게 기록합니까? 아니요. 사도행전 7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언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다음에 또 자기 형 동족끼리 싸우니까 싸우지 말라고 했다가 결국은 들통이 나서 광야로 숨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세가? 여러분, 성경은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사건을 결코 부정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당한 동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선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모세는 어머니 품속에서 자라며 배운 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동족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세는 애굽 궁궐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고, 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요, 40세가 넘도록 만약에 왕궁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글쎄요, 호의호식하고 홀로 편히 살았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코 위대한 삶은 살지 못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는커녕 하나님께서 다른 인물을 통해서 너의 히브리인을 구원하실 때 어쩌면 모세는 애굽 사람과 함께 멸망을 당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모세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어머니 요게벳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고 위대한 역사의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가르친 교육 핵심이 뭐냐? 나중에 모세가 동족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그 일련의 행동을 보면 딱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서 역사하고 계신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 아멘. 세 번째로, 그런데 모세, 나 자신은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사명을 받았다. 나에게는 그 사명이 있다. 그래서 모세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고 동족을 구하려고 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자기의 때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때의 40년 이후에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지만 아무튼 모세는 어렸을 적에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면서 배웠던 그 신앙 교육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고통받은 자기 백성들을 구하신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아멘.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살 때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세상 보내신 거 아니에요. 예. 애진가만 하면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요 먹고 살만해요. 부자같이는 못 살아도요, 큰 집에서는 못 살아도 그래도 조금 고생하면 먹고는 사는 사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예. 옛날 비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이 있음을 알고 그 사명 이루면서 살고 오라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우리 자녀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용기 100배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약하게 키우지 말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은요, 모세 나라죠. 모세 동포입니다. 모세 이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온식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고난받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구원한 모습은 곧 뭐냐? 자기 동포 사랑이었고,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사랑이었고, 교회 사랑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21세기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할 소중한 가치는 뭐냐?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아멘. 이게 최고의 인성 교육이에요. 아멘. 돈 잘 버는 기술도 가르쳐야 되지만,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아이로 키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 마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요, 물론 세상의 학문도 영향을 미쳤고요, 또 하나님의 기적, 능력도 영향을 미쳤고, 그렇죠.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구하겠어요. 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경에서 보면요, 모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기적의 인물도 없어요. 뭐 엘리야 말하고 다 이야기하지만요, 모세는요, 민족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에서 기적을 베푼 사람이에요. 예, 뭐 그냥 기적 베풀어 가지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민족을 살려내는 기적의 주인공 아니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기적 그러면 모세 사실은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본질이 뭐였을까요?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그의 온유한 성품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나라를 차지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능력, 그리고 배웠던 세상의 학문, 그것도 많이 영향을 미쳤겠죠. 그리고 광야에서 거친 훈련도 도움이 되었을 거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담아내고 참아내고 이겨내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어머니에게 어릴 때부터 배웠던, 물려받았던 온유한 성품이었어요. 자녀들을 억세게 키우지 마세요. 용기 있게 키우되 온유한 자로 키우시기를 기원합니다. 용서하는 마음, 품을 수 있는 마음, 사랑의 마음, 어떤 어려움도 인내할 수 있는 마음도 가질 수 있도록 키우세요. 품 안의 자식이라며 자식이 나가면 얼마나 거친 광야인 줄 아십니까? 몰라서 그랬지 자녀들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태풍의 현장입니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아들, 딸이 되게 하시려면 온유한 자로 키워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야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축복된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